같이 읽습니다. 오늘 새롭게 된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 이겁니다. 올바른 영을 내 마음 깨끗한 마음 올바른 영 오늘 새롭게 된 마음 하트입니다. 오늘부터 이 마음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하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제 영을 또 늘 새롭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이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몇 시간은 이 마음에 대해서, 이 하트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이 마음이란 말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서 우리는 아무 곳을 펴도 이 마음이란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트 아니면 마인드인데 우리말로는 마음, 생각 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트와 마인드를 이 차이가 뭐냐 이래 묻는 분들도 있는데 이 하트가 주로 영의 기능이라면 마인드는 혼의 기능에 속합니다. 마음에 대한 표현들을 살펴보면 마음의 생각, 마음의 근심, 마음의 묵상, 마음의 고통, 마음의 상상, 마음이 눈머는 것, 마음의 두려움, 마음의 무례함, 마음의 재앙, 마음의 교만, 마음의 슬픔, 마음의 생각들, 마음의 올바름, 마음의 사악함, 전부 마음이죠. 마음의 욕망, 마음의 탐욕, 마음의 소원, 마음의 순전함, 마음의 정욕, 마음의 기쁨, 마음의 쓰라림, 마음의 전부 마음이에요. 마음의 분노가 있고 마음의 즐거움이고 그 마음이란 말 안 들어가는 그건 거의 없죠. 다 마음이지, 그죠? 그냥 마음의 속임수도 있고 마음의 할례란 말씀도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때로 이 상호 교환적으로 번역해야 될 정도로 마음도 하트도 마음, 마인드도 마음, 또 어떨 때 생각 이 구분이 안 가가지고 한국말로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아주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해가지고 이 구약의 영과 혼처럼 구분이 가지 않을 때도 많이 있고 상호 교환적으로 번역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유사합니다. 마음은 이 본성, 이 heart란 것은 기본적으로 nature, 본성과 양심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mind는 주로 정신이나 생각으로 표현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마음의 중요성을 잘 알았습니다. 신자도 불신자도 관계없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 하면 마음이다. 마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사람의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든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든지 그런 말 들어보죠. 일체유심조 그런 말 들어봤죠. 일체유심조 마음이 만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이거죠. 행이나 불행이나 복이나 저주나 사람의 인생이나 운명이나 모든 건 뭐가 만든다고요? 마음이 만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유명한 이야기 있죠. 여러분 그 원효대사 이야기 아시죠? 밤에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너무 달게 물을 마시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해골 바가지 물이더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토했단 말이죠. 아침 알고 나서 밤에 마신 물이 해골 바가지 물이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 막 토했는데 이 사람이 그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신라 사람인데 당나라로 지금 불교 유학을 떠나다가 말고 동굴에서 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밤에는 맛있었던 물이 똑같은 물이었을 텐데 아침에는 왜 토할까? 밤에는 그렇게 달짝지근했던 물이 아침에는 왜 토할까? 이게 전부 다 알고 보니까 물의 문제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구나 알고 나서 이 사람이 그냥 유학 갈 필요 없이 깨달아 버렸으니까 유학 갈 필요 없이 돌아와 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의상대 사람 그냥 계속 유학 갔고 자기는 돌아와 버려서 이 양반이 한국 불교를 바꾸어 나왔어요. 불교의 사도 바울입니다. 불교는 행위 종교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신라로 돌아와서 하는 일이 믿음의 종교로 바꿔버렸어요. 행위로는 아무도 어떤 사람도 소용없고 행위로 해가지고 성불할 사람 한 놈도 없으니까 그냥 믿어 이렇게 그냥 믿어. 그 불교의 성격을 바꾸는 한국 불교라고 해요. 전 세계 불교가요 믿음 종교인 불교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걸 만든 사람이 원효라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잖아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믿습니다. 그 나무가 믿나이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놈들을 믿나이다 이거예요. 완전 희한한 종교가 된 거죠. 그러다 한국의 불교 신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양반 핵심이 하나가 뭐냐면 모든 건 마음먹기 달렸더라 이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득이 되기도 하고 손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게 한국 사람의 기본 정신이고 맞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먹기 달려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견디고 이긴 것은 이 불굴의 정신력이고 인생을 개척한 거죠. 또 한편은 그것 때문에 시스템을 개발 못한 거죠.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건 안 되는 거다.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구두 닦기 하더라도 뭐하고 고시학교 갈 수 있다 이런 정신. 그건 사실은 몇백만 명 중에 한 명인데 그걸 보편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나 안 되죠 당연히. 아무나 될 수 없는 구조인데 혹시 그 정신력 하나로 나도 그 피해자예요. 완전히 피해자예요. 그 시골 깡패 시골에서 말이죠.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데 그 정신 차려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시스템이 받쳐줘야 되는데 하여튼 한국 사람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올림픽에 나가도 그렇고 기술이 딸리면 기술이 딸린다고 체력이 딸리면 체력이 딸린 걸 보강을 해야 되는데 뭐죠? 정신 차리면 된다는 거야. 정신 차리면. 마음으로 모두 끝장을 보려고 하는 이 심성, 그게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있어요. 마음 얼마나 중요시한데 이게 그 전거다. 마음이 모든 걸 만든다 이거예요. 마음이 뭔가를 만들어요. 그게 일체유심조입니다.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 이것은 이 동양에서는 말이죠. 동양 사상에서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다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동양 사상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선하다는 이 성선설이 있고, 마음은 본래부터 악하다는 이 성악설이 있고,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이 성선악설이 있고, 이 마음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닌데 괜히 따진단 말이죠.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닌데 백제와 같은 것인데, 태어나서 이 자라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환경과 교육으로 후천적으로 그 사람이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결정난다. 그 후천적으로 결정난다. 이런 철학이 있습니다. 요게 거의 마음에 관한 네 가지 설이에요. 성선설, 성악설, 성선악설, 아니 백지설이죠. 이제 이 백지설인데 서양 철학적은 마찬가지예요. 이 네 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동시에 사람의 마음과 양심과 생각을 다룹니다. 성경 역시 마음과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죠. 그 하트란 말이죠.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고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아십니다. 성경에 보면 곧 주만 홀로 사람들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이랬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홀로 주 곧 주님만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성경에 주 곧 홀로 주만 홀로 사람들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이번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알지 못했던 사람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좀 바르게 깨닫길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전혀 악이 없으신 것, 죄, 그 악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이 또 아니면 사탄이 천사들이 왜 죄를 짓고 악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악이 없는데 악한 분이 아니죠. 악은 하나님 악이 없어요. 악 자체가 없는데서 어떻게 뭐가 나오냐 이거. 무에서 어떻게 유가 나오냐 이거죠. 이 부분은 신학에서 오랫동안 창조론이나 인간론이나 마귀론이나 천사론, 죄론에서 널리 다루어왔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또 거룩하신 분인데 그럼 사탄은 어디서 왔느냐 이거죠. 마귀는 어디서 왔느냐, 악한 영은 어디서 왔느냐, 범죄한 천사들은 어디서 왔느냐, 죄는 어디서 왔느냐, 악은 어디서 난 것이냐. 이런 것은 철학의 영역이 아니라 계시의 영역입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창조하신 겁니다.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 있었을 때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와 더불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아담이 이거 악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있었어요. 그 땅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었고 주님은 그 나무에 대해서 거기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악하게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범죄함으로 악을 선택한 겁니다. 생명을 받았지만 사망을 택한 겁니다. 복을 받았지만 저주를 택한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으로 누구를 창조하셨고 선하신, 선이신, 거룩이신, 의로우신 주님은 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악은 창조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어둠도 창조물이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이 재앙도 할 때 그 재앙에다가 언더라인 하시고 킹제임스에 보면 이불 이래 있죠. 이불 이래 있죠. 45장 7절에 악도 창조하나니 이 말입니다. 악도 창조하나니 create evil. evil은 create 창조된 거다 말입니다.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형성된 것도 아니 create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겁니다.
어둠이 창조물이듯이 악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거나 진화된 것이나 발전된 것이 아니라 아니 변질된 것이 아니라 뭐라 창조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린 주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는 모릅니다. 왜 악을 왜 만드셨느냐 그러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든지 뭐 어떻게든 간에 그거는 하나님 일이고 만드신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당신 한 일이 뭡니까?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이렇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따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체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의도로 왜 악을 만드셨느냐고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욥기 이르기를 욥기 9장 12절에 누가 그분께 이르기를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겠느냐 했습니다. 전도서 8장 4절에도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이죠. 다니엘 역시 다니엘서 4장 35절에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대체 뭐 한 짓입니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거는 못한다 이거죠. 우리는 그 짓을 못한다 이거죠. 우리는 그분에게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뭐 부모님한테는 왜 나를 만들었느냐, 뭐 왜 나를 낳았느냐, 뭐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래 따질 수 있겠지만 주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9절 자기를 만드신 이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질그릇 조각은 땅에 질그릇 조각들과 다투을지니 진흙이 자기를 빚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으며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심판 때 죄인들이 주님께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었다고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을 창조하셨지 사탄을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사탄을 창조하신 적 없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 사탄이 된 겁니다. 덮는 그룹이 사탄이 된 거죠. 마귀가 된 거죠. 하나님은 천사들을 창조하셨지 마귀들을 창조한 건 아닙니다. 천사들이 범죄해서 마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셨지 죄인을 창조한 건 아닙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높아졌으며 그만 말이죠.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아름다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마음이 높아진 것은 루시퍼였습니다.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광채를 주신 분, 지혜 주신 분 주님인데 부패시킨 건 자신이었다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지 죄인을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곧바르게 지으셨단 말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함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창조하셨다. 만드셨으나 그들이 사람이 많은 창함물을 찾아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지 악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로 사람의 마음은 악하고 더럽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사악하고 부패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화가 필요하고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자, 앞에서부터 봅니다. 창세기 6장 5절. 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것. 마음이 생각하는 거죠. 마음에서 생각과 상상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생각하고 마음에 생각하여 하나님 곧바르게 지었던 사람은 사악함이 크고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건 보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항상 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주님은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곧바르게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이 말이 중요해요.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하다. 가끔에 어쩌다 상황이 그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악해요. 평소에 잘 안 드러날 뿐이지 항상 악할 뿐이다. 사람의 행위는 마음과 생각의 열매입니다. 마음의 생각의 열매예요. 행위가 악하다 그 말은 뭐죠? 마음이 악하다는 증거죠. 생각이 악하다는 증거다. 그 열매란 말입니다. 사람의 악한 행위, 더러운 행위, 불법은
모두 마음의 악한 상상과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뒤로 갑니다. 창세기 8장 21절.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그랬으니까 배워서 악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타고나면서부터 악한 것이다 이 말이죠. 창세기 8장 21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또 치지 아니하리니.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렇죠? 항상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주님은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아이들은 순박하다든지 순진하다든지 순수하다든지 때묻지 않았다는 등등의 말은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악하고 항상 악합니다. 명문가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 대대로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 뒤로 갑니다. 욥기로 갑니다. 15장 14절. 욥기 15장 14절, 시편 51편 5절. 욥기 15장 1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사람은 육체다 말입니다. 사람은 살덩어리고 흙이다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깨끗할 수가 없죠.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마음은 교육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출생의 문제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마음의 더러움은 뭐라고요? 환경이나 교육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출생의 문제예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사람이 깨끗하지 않는 것은 여자에게서, 즉 육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나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 가정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 교육이나 종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 사람이 악한 것은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없어서 본 게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장 환경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 사람들 물론 그런 이유를 갖다 붙이길 좋아하지만 그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헛소리입니다. 시편 51편 5절. 여러분이 뭐 종교인들이 거짓말하든 뭐 학자나 판사나 교수나 예술이나 뭐 목사가 거짓말, 그거는 그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 직업과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과 그 마음과 사이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태어나길래 이렇게 태어났고 형성되길 이렇게 형성되었다 이거죠.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이건 나의 본질이 이런 거다 이거죠. 나의 본질이. 아차 실수가 아니라 내 본질이, 내 태생이, 본래의 성품이 이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나의 한계고 이것이 나의 이 본바탕이다 이거죠. 야, 인간 본성 드러나네 그러죠. 밑바닥 드러난다 이거죠. 이게 내 밑바닥이다 이거. 이게 나의 밑바닥이다 이거. 그는 자신이 행한 불법과 죄가 단순히 실수나 고의를 넘어서 죄인으로서의 원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는 선하고 의롭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느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고 죄 가운데서 수태되었던 겁니다. 사람은 다 모태죄인이란 겁니다. 욥이나 다윗이 고백한 것은 어떤 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도 다루지 않는 인간 본질에 관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등교육이나 가정환경이나 특정 종교나 경제력 등의 외적인 문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태생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은 왜 이리도 간사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더러울까? 간단합니다. 그는 여자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불법 가운데 형성되고 죄 가운데서 후퇴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육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 역시 육신적인 겁니다. 사람이 약하다는 걸 아는 것은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정확히 실감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은 악하다. 사람의 마음은 더럽고 부패하고 악하다, 사악하다. 사람이 얼마나 비열한지는 뭐 여러 겪어보면서 알죠. 그게 사실 놀라운 게 아닌데 확인할 때마다 씁쓸하죠. 근데 난 내 자신도 그렇다는 걸 압니다. 전도서 9장 3절, 예레미야 17장 5절. 아, 우리 목사님 안 그러시 싶어도 그렇습니다. 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 저 양반은 뭐 성경도 번역한 사람인데 인기에 고매하겠지. 안 고매합니다. 더럽습니다. 아, 저 사람 뭐 책도 많이 쓴 사람인데 아, 더러워요. 내 평생에 나도 어릴 때도 험한 사람들 사이에 커가지고 나 별별 더러운 꼴은 다 보고 컸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더러우면 왜 만남이 교회 와서 봤어요. 그 막노동 노가다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양복 입고 형제님 뭐 목사님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봤지. 진짜 더러우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제대로 목격했죠. 진짜 제대로. 여러분에서 뭐 목사와 화장실은 멀리 떨어질수록 좋다 그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인간이 어째 말종 인간 말종 저런 말종이 있을까 싶은 게 그것도 맨 성경 읽는다는 사람이 말이지 뭐 기도한다는 사람이 뭐 주의 진리 뭐 그거 개 뿌리다 그랬지. 소리 하지 말아요. 개 떼기다. 제가 만난 가장 더러운 인간들은요. 그런 그 시체 다루고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다 그 소위 말하는 뭐 주의 종님들이라는 사람들이었지. 내 자신도 예외 없어요. 내 자신도 예외 없어요.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서 악한 것이 이것이니 곧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일이 많은 것이라. 또한 참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서 여기 참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히? 악이 가득하며 그들은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들은 사는 동안 마음속에 뭘가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로 가느니라. 참 솔로몬이 제대로 본 거죠. 이건 성령의 계시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세상 어떤 철학자들보다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저는 매 순간 이 사실을 체험합니다. 그들은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짓을 품고 있다. 이 역시 늘 체험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닦는다, 마음을 뭐 꺾는다, 마음을 수련한다. 다 헛소리입니다. 그 어떻게 꺾어요, 사악한데. 마음을 꺾는다. 어떻게 꺾어? 마음을 다스린다. 다스리기 뭘 다스려요? 마음을 닦기는 닦아봐야 뭐가 되겠어? 수련한다. 마음 수련. 다 헛소리예요. 사람의 악한 마음과 상상과 생각은 그렇게 개선되고 개발되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죽는다잖아요. 평생을 미친 걸 품고 있다가 그러다 죽는 게 사람이다 이거예요. 참 공감 가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누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말씀 믿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누가 그걸 알 수 있느냐 이게.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이 세상에 제일 큰 거짓말쟁이가 난 거짓말 안 했다는 사람이라잖아요. 난 좀처럼 거짓말 안 한다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짓말쟁이죠.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저히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합니까? 설마 알고 인정해도 그렇게 믿고 싶진 않아요. 그러려니 싶긴 한데 내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내 마음이 사악하다 인정하고 싶진 않는 거예요. 믿고 싶진 않다 이거죠. 자신이 만물보다 더럽고 부패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셨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는 정치나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 문제나 애정 문제나 가정 문제나 교회 문제나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 핵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더럽고 사악하고 악이 가득하니.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누가 요즘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뭐 이런저런 진단해야 됩니다. 물량주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경 신자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 문제다, 목사들이 문제다, 성경 번역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 말만 치면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다 핵심은 마음의 문제예요.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마음이 언제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도 하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한 100독을 하고 나면은 내가 참 성화가 될까 싶어서 성경 읽기에 매진한 적도 있고, 전도를 많이 하면 될까, 새벽 기도를 많이 하면 될까 해가지고 거기에 매달린 적도 있고, 이런저런 짓을 다 해봐도 안 돼요. 해도 안 되니까
내가 뭐 좀 막 깨달아야 되겠다 싶어서 깨달음을 추구하며 기도하고 주여 깨닫게 해주십시오. 뭐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몇 별짓 하고 성령의 불 받으면 될까 싶어서 그때 해보고 별짓해도 안 돼. 그 목사 안수 받으면 될까 싶어 안수도 받아봤더니 그래도 안 되고 그래 한국선 안 되면 미국으로 한번 건너가 보자. 내가 어차피 선교사로 부름 받아서 해서 태평양을 건너면서 비행기가 말이야 대한항공이었던가 뭐 구름을 통과할 때 구름 속에서 모세처럼 말이죠. 구름 속에서 침대를 받아 떠다 하면서 LA 공항에 내린다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어? 그런다 변하냐가 내 모든 죄는 태평양에 다 떨어뜨리고 뭐 미국 건너왔다고 해서 내가 변했느냐 아니다 이거. 내 죄는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렇게 밖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뼈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없어. 그리고 뭐 되나 이거죠? 안 되죠. 뭘 하면 될까 싶어서 안 된다 이거죠. 그러죠. 저놈의 문제가 내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성경이 문제에서 그런 게 아닌가 해가지고 성경 바꾼다고 여러분 바뀌어졌습니까? 여러분 킹제임 성경 쓰니까 완전 성화가 됐어요? 안 됐죠. 한글 킹제임 성경 쓰든 킹제임 성경에서는 앞으로 뭘 쓴다고 안 바뀝니다. 그건 그 문제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지 이 밖의 문제 아닙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인데 그거 해결 안 됩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마음이다. 자신 한글 정확히 아는 겁니다.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마음이 언제나 가장 큰 문제다.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의 문제가 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 교인 문제 아니에요. 돈 문제도 아니고 밖에 있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성경에 모이면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라 그래요. 사람이 사람 믿는 것도 어리석지만 지하기 믿는 놈만큼 어리석은 놈이 없다 이거예요. 잠언 28장 26절에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니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 이게 foolish입니다. 바보이니 등신이니 이 말입니다. 지 마음 신뢰하는 놈은 등신이니 이 말이죠. 사람들은 성경의 계시 없이는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은 선한 줄로 알기도 하고 그저 그렇다고 최상 평균 이상은 되겠거니 이래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도 그래서 어릴 때 좋은 집 태어나서 유복하게 살았으면 인생이 모양은 안 되겠거니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변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래도 자기 타락을 인정하는데 하도 그럴 때부터 힘들게 살면 그래도 변명거리 하나 있잖아요. 내가 없이 살다 보니까 인생이 모양으로 꼬였습니다. 그런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난 그 변명이 늘 있었는데 워낙 인생이 참 험악하게 살다 보니 험악하게 살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본래 그런 놈이라서 험악하게 안 살면 안 되는 놈이었지. 험하게 살았으니 그나마 인간 되었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험하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것 말이에요. 이거보다 어리석은 놈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를 신뢰하는 자는 주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주를 누리하는 자들과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 주님은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긍휼히 그를 에워쌉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주께서 보존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서 있는 시온산과 같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름지게 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땅을 소유하고 주의 거룩한 산을 상속합니다. 근데 자기를 신뢰한 자는 어리석은 자여 넘어지는 자고 올무에 걸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 아무도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고 어떤 사람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누구에게도 자기를 의탁하거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제가 이 구절 읽으면서 참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옛날 조선사 참 깊이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다.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주님은 모든 사람을 아셨고 그렇죠? 사람 속에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거예요. 응? 받을 필요는 뭐 있어요? 다 악한 놈인데.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 아버지께 의탁하셨지. 사람을 의탁하는 것만큼 자신을 사람에게 의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응? 아무리 의탁 못합니다.
그래도 믿을 건 남편밖에 없겠거니 싶어도 곧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믿을 건 자식밖에 없겠거니 싶어도 곧 그게 아니라는 걸 주님 보여줘요. 아, 이 자식놈 이거 믿을 거 못 된다는 걸 곧 보여주거든요. 어? 나 늙으면 마누라밖에 없습니다 싶어도 그것도 아니라는 걸 빨리 하나님 보여준다고. 하나님 딱 보여줘요. 그럼 어떻게 아무도 의탁하지 말라고. 어?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목사가 그래도 뭐 성도만 아닙니다. 성도들 그냥 오늘 다 내켜요. 뭐 신진으로 뭐 젊은 피로 바꿔보자느니 뭐 이러면 어떻게? 안 그래요?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어떻게? 별별 일이 다 했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뭐 목사님 뭐 말씀 좋습니다. 은혜롭습니다. 그거 믿었다 절대 안 믿어요. 그 말 믿었다 끝장나요. 그런 말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여러분 늘 기억해놔야 될 말씀이에요. 이제 사람은 다 거짓말쟁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누구에도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는데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고 사람 속에 있던 걸 다 아셨습니다. 엄마는 내가 모실게. 그 말 믿지 마세요.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막 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상상과 생각하는 말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넘어지고 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만은 주를 배반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줄 알았지만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시편 118편 8절에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또 예레미야 17장 5절에 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역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어떤 것이냐. 자,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고. 그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거니와 찢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고 그 사람 속에서 밖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마음의 창고에 뭐가 있어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끔가다 안 내놓는 사람 있죠. 꽁꽁 숨기고 안 내놓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잘 안 내놓고 잘 숨기면 이제 우리가 먼저 인격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걸 인격자, 젠틀맨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걸 자꾸 막 내놓는 사람 뭐라고 하죠? 싸가지 없는 놈, 덜 배워먹은 놈, 교양 없는 놈, 뭐 버리장머리 없는 놈, 상종 못할 놈. 근데 사실 있는 건 똑같은데 이 드러내는 기술이 뭐냐면 인격자와 비인격자를 구분해 주는 거죠. 사실은 똑같아요. 그놈이라 그게 그건데 그놈이 그놈인데 그거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7장 22절에 오셔서 마태복음보다 몇 가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이제 더 나오죠. 이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뭐냐 하면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교만, 어리석음 이런 온 이게 다 마음 속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나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악한 것들이죠.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속에서 나와 이 속이 뭐죠? 마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표현이 정확하죠. 속 상한다 그래요. 그게 마음 상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영이 상한다는 말입니다. 속에 부해가 난다 그러죠. 속 터진다 그랬죠. 속이 답답하다 그러죠. 속이 뚫렸다. 속이 어떻다. 그 속이 다 성경용어로 영이에요. 속병 난다 그랬죠. 영이 병 났다는 말입니다. 속병이란 말이 서양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병이에요. 화병, 속병 있죠. 속병이 났죠. 속병이 난다. 사람의 마음은 그러니까 속은 뭐라고? 악의 창고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온다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죄가 솟아나는 원천이고 악을 생산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출생의 문제다 말이죠.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떤 종교도 어떤 학문도 어떤 철학도 어떤 노력도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육은 그건 육입니다. 육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육신은 그냥 육신일 뿐이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어야 되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신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죽이려고 왔습니다. 육신은 십자가에 처형하러 왔지. 주님께서 육신을 처리하러 오신 거지 육신을 건져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사람의 육은 말이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거 뭐 바꾸고 닦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죽어야 될 걸 자꾸 닦게 해달라고 바꿔달라고 그러면 그건 안 된다 이거죠. 육은 아무 유익이 없고 육의 상은 육일 뿐이다 말입니다. 마음 즉 본성의 변화는 태생의 변화가 없이는 본성의 변화는 뭐가 없이 태생의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늘에서 태어난 자, 성에서 난 자, 말씀으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받아서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새로운 마음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 사람과 분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그 사람과 분리된 채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말씀의 물로 씻음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들도 말씀의 물로 씻음 받고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더럽혀집니다. 악한 현세 사회에서 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죄 있는 육신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영이 몸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전히 육신 안에 질그릇 속에 있기 때문에 쉽게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씻어주는 물입니다. 우리가 물이 있죠. 물이 몸을 씻어주죠. 말씀은 마음을 씻어준다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에베소 5장 26절. 이제 너희는 지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뭘로? 일러준 말로, word,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 말씀이 씻어줬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날마다 읽는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생각을 깨끗하게 해주는 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우리의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진실한 마음으로 이 악한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은 바로 말씀으로 씻음 받는 겁니다. 거듭난 자가 말씀으로 씻음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회심함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됩니다. 회개하고 회심함으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 더럽혀질 수 있고 그 양심이 악해질 수 있고 불결해지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면 회개하고 회심함으로 말씀의 물로 씻음으로 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런 정도에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룰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회개하고 회심하라. 사람의 마음은 회개와 회심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종교적 수련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회개할 때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준다. 언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confess 한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낱낱의 죄, 우리 모두 every sin을 다 깨끗하게 하시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다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영을 새롭게 해주시면 우리는 순수하고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태생의 문제라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에게 태어나면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서 난 것은 영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참여자가 되었다. 이 다음이 문제죠.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주님이 살로 된 마음을 준다. 제거하고 주는 거죠. 새 마음을 준다. 이것이 새 마음을 창조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이 말씀대로 새 영을 넣어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마음을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새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더럽혀진 마음을 어떻게 새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 새롭게 창조된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거. 그것이 회개하는 것과 회심하는 것, 말씀의 물로 씻음 받는 것,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생각이 달라진 사람들이다. 내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생각의 변화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함에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입증하도록 하라.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마인드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트의 문제는 하나님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마인드를 변화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에 따라 세상에 따라 생각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에 따라 생각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에 너희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생각을 하면서 믿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든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 없이 그냥 무작을 막무가내로 믿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만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응? 항상 깊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어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응?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이 말한 걸 깊이 생각하라고요. 주님 우리가 생각 없이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주님은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공중나는 새들이 어떻게 나는지 뭘 먹는지 생각해보고 까마귀도 생각해보고 들의 백합도 생각해보라고요. 생각해보면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걱정할 게 없구나. 사람이 까마귀보다 중요하지 않겠는가? 응? 사람이 그죠? 들의 백합보다 중요하지 않겠냐? 그죠? 하늘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먹이시고 말이야. 들의 백합 꽃도 초목도 입히시는데 날 먹이지 않고 안 입히시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어? 불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보다 불 떨어질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그 생각이 있으면 그 초목 하나로 생각을 깊이 하란 말이죠. 하늘 나는 새 한 마리로 깊이 생각하라고요. 저놈들은 그냥 뭐 살잖아요. 하기는 뭐 새들도 우리 생각할 때는 뭐 내가 즐겁게 노래하는 것 같아도 그놈들도 고생 많아요 실은. 그놈들 다들 고생 많고요. 고생 많아요. 그러면 생각을 깊이 해보라고요. 저놈들도 고생하는데 뭐 그렇죠. 생각을 깊이 하면 돼요. 그럼 염려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환상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환상이 뭐였냐면요. 이건 완전 상식을 깨는 거였고 자신의 인생을 통수지 바꾸는 환상을 봤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속에 배고파 죽겠는데 들어있는 게 율법에 금지하는 가증하고 더러운 부정한 짐승들만 가득 들어있는데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랬거든 베드로한테. 그럼 나한테마저 그런 일을 썼으면 내가 그랬어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럴 것 같아요. 응? 안 그래요? 성경과 완전히 다른 지금 환상이 왔으면 뭐라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했거나 마귀야 물러가라 했겠지. 근데 그걸 3번이나 반복을 했는데 베드로가 깊이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깊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깨어지고 정결함과 부정함의 벽이 깨어지고 율법주의가 깨어지는 걸 체험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는 거죠. 이 환상이 그냥 보통 환상이 아니었어요. 깊이 생각하면 주님은 모든 일에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내가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깊이 생각하라. 뭘요?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리라. 깨달음을 주시리라.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모시고 내 안에 계시고
이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면 사람이 어때 생각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내가 어때 하나님 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새로운 출생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도 확신이 있고 안정이 되고 마음의 기쁨도 오고 즐거움도 뭐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마음 황폐하고 메마르고 뭐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자주 변하는지 몰라 그러죠. 그게 마음이라서 그래요. 다른 거 없어. 그게 마음이라서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안 변해. 마음이 변하지. 그러니까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고정시키는 그 뭐냐 고정추가 뭐냐면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라고. 우린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모순이 아니라 당연한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 모순이 아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 생각만으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의 변화와 삶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보다 주님을 더 잘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변화를 더 잘 이루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 가장 잘 깨닫는 방법은 언제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분의 얼굴이 번쩍번쩍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그랬더니요. 어느 날 면도를 하다 거울을 딱 보는데 그 자신의 거울을 봐도 얼굴이 까칠하고 이게 삶의 풍파가 얼굴이 다 드러나죠. 여러분이 맨 얼굴로 거울 한번 자세히 보면 말이죠. 참 드러나요. 내가 어쩌다 이래 됐을까 싶은 게. 이게 요즘 노화가 말이죠. 급격히 진행되는구나 느끼는데 그 얼굴에 면도를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빛을 비춰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날부터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내가 그냥 생각 없이 살지 말고 계속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면도 끝내고 세수하면서 화장실 나오면서부터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틀더니 주님을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살았더니만 남들이 그러다는 거예요. 며칠 안 지났는데 요즘 네 얼굴에 빛이 번쩍번쩍 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얼굴에 빛이 난다 이거야. 그 말 듣고 다시 화장실 가서 딱 얼굴 봤는데 자기 얼굴에 정말 빛이 나는 거야. 이 다니엘이 콩죽만 먹고도 빛이 났다고. 그 희한하죠. 사람의 영이나 생각이 그렇게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건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는 거 말이죠. 이 생각의 변화라는 게 이 마음이 얼마나 몸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 양반이 그때부터 얼굴에 빛이 번쩍번쩍 나더라 이거예요. 예수를 계속 생각했더니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의 변화와 삶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요즘 내 힘들어 죽겠는데 남들은 뭐라 그러냐면 되게 편안해 보여요. 그래. 사실 속에서 미치겠는데 그 왜 그런 말이 나온지 아세요? 왜 편안해 보인다고 하는 것 같아요. 힘드니까 자꾸 예수 생각이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 생각이 그 사람을 지금 뭐 한 거죠? 얼굴을 그렇게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응? 네가 내 속을 까뒤집어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보다 주님을 더 잘 아는 방법이 없고 더 마음의 확실한 변화를 받는 방법이 없어요. 가장 잘 깨닫는 방법은 언제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돼. 깨닫게 되면 모순이 없게 되고 모순이 없으면 갈등이 없는 거. 갈등 없으면 염려 없는 거. 염려 없으면 불안 없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초조함이 없는 거고 그럼 남들이 뭐라면 저 사람 걱정 근심 없는 사람 그래요. 걱정 근심 없는 사람 그걸 뭐라 평안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평안하면 뭐죠? 저 사람은 평안한다. 평안해 보인다. 평안해 보인다. 모든 시작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시작돼요. 히브리서 3장 1절 12장 3절 일이 잘 돌아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좋은 일 많으냐 그러면 좋은 일 없다 그래요. 좋은 일은 지뿔도 하나도 없다고요. 좋은 일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럼 그렇게 살았냐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뭐가 있다 이거야. 여러분 뭐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생각해요? 뭐 잘 될까 생각합니까? 히브리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과 사늘에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consider 깊이 생각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고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고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내 사악한 마음을 이 부패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 해결이 안 되죠. 히브리 12장 3절 뒤로 갑니다. 히브리 12장 3절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 내심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이분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뭐죠? 지치고 기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치기. 인생이 허무하고 따분하고 지치고 기진하고 낙심하고 말이죠. 미치겠다 이런 게 없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태어났고 하늘에서 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본성과 양심과 생각은 모두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생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본성을 부여줍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사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가지고 사느냐는 겁니다. 디도 3장 5절입니다. 디도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나며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하셨고, 주님이 하신 것 어떻게? 다시 태어남, 중생이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이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신이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은, 자신이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 새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알고 믿어야 되는 거단 말이죠. 자,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새롭게 되었도다.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된 마음, 새로운 마음을 따라서 신성한 권능과 신성한 성품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지식이 중요합니다. 이 지식이 교리가 중요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일상의 삶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회개하고 심하라. 말씀의 물로 씻음을 받으라. 죄가 있으면 자백하라. 다음에 뭐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뭘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가 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고요.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하며 살라고요. 계속해서 생각하며 살아. 생각하면서. 응? 생각하며 살아요. 하나님은 이게 가능하겠지. 그 생각이 얼마나 큰 변화를 준지 몰라요. 그 교통사고 나서 막 척추가 몇 개 나간 분이 있는데, 의사가 이 사람 이제 깨어나면 이제 평생 이제 반신불수로 살아야 되는데, 하체는 완전히 다 마비고 상체도 한 절반 정도는 마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귀만 지금 이제 말짱해가지고 말이죠. 의사가 이제 이 대화를 나누는 걸 다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 양반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그 순간에는 이 의사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고치시면 금방 다 낫지 해가지고 그 생각이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말이죠. 진짜 멀쩡하게 나와서 지금도 막 정꿀 누비고 다닙니다. 근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양반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건 나갈 수 있는 사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사례인데 그거 평생 간증하고 다녀요. 간증장 사고 다녀도 되겠어.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었던지. 응? 늘 간증하고 다녔는데 제가 한 100번 정도 들었지 저를. 그거 만나면 그 이야기 하니까 워낙 놀라운 간증이니까. 근데 내가 무슨 믿음으로 했냐, 딱 하나였다 이거야. 그 병실에서 누워있는데 자기 옆에 의사하고 지금 자기 마누라하고 하는 대화를 들었는데 자기는 그 의사의 말을 싹 부정했다 이거야. 그 마음속에서. 주님이면 단번에 고치지 뭔 평생 관심불수로 살겠느냐. 그 자기는 일어나서 근데 나와버렸다 이거예요. 나와버렸다요. 여러분이 뭘 생각하며 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게 뭐 생각의 열매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 영적인 생각을 하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돈만 생각하는 사람 뭐라 하죠? 그걸 수전노라 그래요. 맨날 여자 생각만 하죠. 저는 미친놈이라 그러지. 맨날 술만 생각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하느냐예요. 누구를 생각하느냐예요. 누굴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했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 그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영적 사람 되겠다고 불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너의 이런 말들, 내가 너의 이런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모두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한 육신으로 태어난 본래 본성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본성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고 옛 본성과 새 성품이 있고 육신의 본성과 하나의 본성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각이 여러분의
마치 선악과와 생명나무 선택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하신 일과 내게 이루어진 일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의 변화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크리스천은 생명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마음이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변화를 받은 마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변화를 받은 마음 살자. 이게 바로 새롭게 된 마음이죠. 새롭게 된 마음으로 살아야 여러분이 다 새 사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도 옛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살자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 오늘 새롭게 대한 마음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마음에 대해서 좀 다룹시다.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지 말고 내 마음 나도 어쩔 줄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러지 말고 이제 뭐라고요?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형,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집니다. 남은 건 이제 그리스도의 몸만 가지면 돼요. 그건 부활 때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몸만 가지면 됩니다. 참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런데 뭐 마음이 더러우면 뭐 안 되겠죠? 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의 믿음과 잘 결합할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이미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출생, 주님께서 낳으신 신성 권능과 신성 성품에 이미 성품을 저희가 참여한 자가 되어 싸우니 이제는 이렇게 변화된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실 간구하고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하고